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 신약 286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13절부터 교독하신 이후에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앞날을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삶의 기준을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진양철 회장님이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실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순양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아십니까? 이 순양그룹 회장님이요,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회장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돈이 됩니까? 그것이 순양그룹에 도움이 됩니까? 만약 그게 돈도 안 되고 자신의 그룹인 순양그룹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일체의 눈길도 주지 않는, 그것이 아들이라도 그렇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의정부 제1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의정부 제1교회 성도에게 도움이 됩니까? 거기에 예라고 하면 저는 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바꿀까요? 삶의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성경에서부터 알게 된, 그래서 삼고 있는 명제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 번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알맞을 것 같고 또 머리에도 잘 또 새겨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것엔 일치, 유니티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 리버티를, 모든 것에 사랑을, charity를 해야 된다. 이게 분명한 거죠. 이게 본질적인 것인가? 그럼 그건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인가? 그러면 자유를 주고 널리 이해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본질적인 것에는,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고 굳건하게 일치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또한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3개의 문제와 8개의 질문에 그 해결책을 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답의 최종판 한 문장으로 한다라면 14절 말씀,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구체적인 지침은 또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파괴적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무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사랑은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사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동력자 간의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앞서서 5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세월을 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월을 허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복종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서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의 직분을 받아 직분에 합당하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섬기고 계십니다. 15개 각 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JP 찬양팀원으로 임명되어 신실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저희 교역자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 그렇게 섬겨오셨고 오늘은 변함없이 2026년도도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또 새롭게 섬기기를 작정하신 직분자들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동역의 은혜를 누리는 2026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된 발걸음을 시작하고 앞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실 우리 직분자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감사 인사를 미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피차 서로 복종하시겠다라는 결단이시거든요. 내가 직분자가 되겠다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서로 복종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양으로 섬기는 것은 역할의 차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개혁교회에서는 소위 하이라키, 계급 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은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복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의정부 제일교회를 지금도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복종함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사랑은 서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성도 사랑은 서로 알아주시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라 명령하십니다. 헬라어로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기노스코도 알다라는 말이지만 에피기노스코는 더 안다라는 거예요. 더 안다라는 말. 그 뜻에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다,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알다. 그래서 그 알미 이어져서 깨닫다, 또 인정하다. 그 알미 더 깊어지니까 존경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기노스코, 알아주라. 너희는 잘 알아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알아줘야 됩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 누굽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주라, 에피기네스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그러려니 하고 사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연말에는 한 번쯤은 감사함으로 알아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밖에서 안에서, 요즘 뭐 남편이 안에서도 하고 아내가 밖에서도 하고 꼭 남편이 밖에서 아내가 안에서 일하는 건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안팎에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서로 알아주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는 이미 다 나와 같은 세대를 지나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알아드려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은 나도 이미 지나온 그 시절을 그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참으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알아주는 건 그래서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그 알아주는 거 좀 가볍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하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지난 79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는 지난 2009년에 5월 24일 삼동에서 금호동으로 예배당을 옮기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해 7월 18일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삼동에 있었던 성도들의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눈물 어린 수고와 땀방울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져서 세워져서 그 예배당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때 수고한 분들의 그 헌신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도 사랑인 것입니다. 이후에 입당 이후에 16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금호동의 지역의 방주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제 제자에서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되는 공동체입니다. 잘되는 공동체의 특징은 이렇게 은혜의 바톤을, 사역의 바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알아주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알아드리겠습니다. 예, 알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공부해서, 제가 그 역사 공부를 요즘 많이 이제 우리 직접 증언을 들으면서 또 이런 또 문서들도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은혜의 역사였음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알아주는 것은 사람의 일이 그냥 알아준다 이런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알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고 알아주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 사랑은 함께 읽을까요? 성도 사랑은 서로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것, 성도 사랑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모든 형제도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무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난, 안부를 묻는다라는 뜻이죠. 편안할 안자에다가 아니 붙자, 편안한지 편안하지 않는지를 물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말이 바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사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의 편안함과 안 편안함이 나는 왜 궁금한 것입니까?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물어야 하는 겁니다. 아, 편안하세요. 편안하지 않아야 하시면 왜 그러세요? 성도의 편안함과 안 편안함이, 편안하지 않음이 나의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알아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직분이지만 어느 것 하나 높고 낮음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직분, 사실은 직분이 아니고 신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신분입니다. 영어로 saint.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을 때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 고귀한 사랑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돈 리차드슨이 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해의 아이, 돈 리차드슨이란 분은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선교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고 많은 나라에서 우리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하는 분들에게 읽힌 책입니다.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부족은 파푸아 뉴기니의 샤위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부족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배반이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배반을 하는 그 삶을 사는 그 부족, 아주 사악한 부족인데 그래서 이 부족에게 성경의 인물을 소개할 때 가룟 유다를 소개했을 때 환호했다라고 합니다. 예, 와, 바로 삶은 저렇게 살아야지. 이 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선교사님께서 고민하고 계실 때 이 부족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풍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화해의 아이라는 풍습이었습니다. 이 부족 간에 이렇게 전쟁을 하고 다툼이 있을 때 하지만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도 나쁜 부족이라도 할지라도 계속해서 싸울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휴전하고 이제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각 부족에게 한 사람씩 한 아이를 준비해서 이렇게 부족에게로 다른 부족에게로 보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소위 화해의 아이라고 합니다. 부족 간에 그래도 약속을 하기를 이 화해의 아이를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이 화해의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충돌하지 말자 이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실행했다라고 합니다.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바로 이것이다. 이 화해의 아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와를 통하여서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제서야 이 샤이 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화해의 아이는 잘 돌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주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것인데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며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주어진 영원한 화해의 아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화해의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그 평화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데 저는 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해의 아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된 것 참 좋은 일인데 저는 그 화해의 아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른들 싸움에 어른들끼리 평화를 누리는 건 너무 좋은데 그 화해의 아이는 무슨 죄인가? 사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제도가 그 파푸아 뉴기니 샤위 부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힘이 없을 때 저기 원나라에 저기 청나라에 우리 왕자들이 또 유력한 자들이 볼모로 잡혀갔었던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그렇게 잡혀가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화해의 아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볼모가 될 것인가.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의 논리로 살아갈 때는 화해의 아이가 될 수 있고 힘의 논리로 살아갈 때 자칫하면 우리는 세상의 볼모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해의 아이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볼모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가정의 화해의 아이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업장의 화해의 아이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화해의 아이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화해의 아이로 살아가는 의정부 제2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새 밑에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이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랑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 안에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